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연구해 본다는 게 참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좀 세밀하게 연구해 보면 참 배울 게 많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자, 8장은 이제 안에 있는 보물을 개발하라, 전문화하라. 잠언 22장 29절. 잠언에서 20장 5절, 22장 29절은 우리가 아주 달달달달달달달 이제 외우고 활용을 해야 돼요. 20장 5절은 뭐죠? 사람의 마음에 모략은 기쁨과 그럴지라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길어내는 거죠. 참 사람이 애들, 조그만 어린 아이들 말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참 아이들이 지혜롭고 똑똑하고. 자, 인간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참 이게 책 제목 같은데, 인간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이게 지진는 발상이에요. 인간의 보통 사람들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네. 역설적인 거. 인간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 아기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잠언 20장 5절을 가지고 온다. 마음의 깊은 지혜, 물. 네. 문제는 이것을 본인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천재적 능력을 제대로 교육받고 활용하지도 못한 채로 보잘것없는 동물처럼 살거나 기계처럼 살거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고 배터리가 떨어진 손전등이 되어 이리저리 방황하고 치이고 살게 된다. 자, 배터리가 떨어진 손전등은 어떻게 되죠? 그냥 쓸 데가 없는 거죠, 이거. 네.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소개한 성경들의 인물들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 위대한 인물들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다스리라고 담아주신 보물들을 개발하지 못하고 속에다 묻어둔 채로 세상 탓만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문제점이 파묻어 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121페이지. 하피즈의 열어보지 않은 탄생의 선물. 우리가 많이 읽어봤죠. 네, 속에 들어있는 선물.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 잠언 20장 5절. 이걸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전문가, 그런 리더자. 그리고 끌어내되 어떻게 해요? 22장 29절은 능숙한 사람. 프로가 되는 전문가. 네. 야, 세상은요, 참 우리 김만승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문서 작성법. 그 사람이 뭐 수천만 원씩 프로그램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프로그램 하나 논리를.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프로화 됐을 때, 그게 세상 앞에 등장을 했을 때는 그게 이제 엄청난 가치를 띠는 거죠. 질문. 네. 우리가 성경 66권을 만약에 그런 질문 형태로 해서 만들어낸다면 어때요? 오늘 그 질문을 이제 아까 들었는데 성경 66권을 그런 질문 형태로 정리를 해놓을 수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을 김 목사님이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산다고. 100만 원 주고 살 겁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사겠어요. 100만 원 주고 산다. 지금 그 성경 프로그램 엄청 좋은 거 제가 4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그건 100만 원 주고. 일단 고객이 한 명 확보된 거야, 이제. 네. 아니, 그주 목사님 마태복음 4장까지 4천만 원인데, 아니 4천 원인데 이게. 네. 마태복음 4장까지 4천 원인데. 네. 1830, 아니, 66권 하면. 아, 그렇게 따지니까. 1180권.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 근데 만약에
애들 중학교 수학을 그런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내려놓는다. 애들이 즐겁게 재밌게 할 수만 있다. 하게 한다면 엄청난 거지만. 부가 같은 엄청난 거지. 그래도 35살 먹은 그 형제가 그렇지. 100억을 내는 거. 그러니까. 기부를. 예. 그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방법만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렇지. 다른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전문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프로화시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엄청 많은 거야, 이게. 강점. 그러면 왕 앞에 서는 거지. 왕 앞에. 자,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데 게으르지 마라. 그래서 성경은 하여튼 이 게으름을 책망을 해요. 계속 이렇게 많아. 게으른 사람 책망하는 성경 구절이 그냥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일에도 부지런해야지만 자기 안에 있는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니까. 자, 5가지 성품과 3가지 재능의 관계. 사람 속에 들어있는 보물창고. 하나님의 성품. 자, 이 안에 5가지 우리 쭉 이야기했죠. 요거를 이제 성품으로 활용을 하면, 성품으로 전환을 하면 3가지요. 5가지 성품이 재능으로 전환하면 영성, SQ, EQ, IQ예요, 이게. 자,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재능 개발에 있다. 그렇죠? 문제는 환경이 아니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재능 개발에 있는 거야.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재능이니까. 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할 게 아니고 그 환경을 바꿔놓을 수 있는 재능을 개발하면 돼. 그 재능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 자, 디즈니의 보물창고. 결국 그림 그리다가 쫓겨나가지고 실직돼서 고향으로 가가지고 예배당 지하실에 들어가서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겨우겨우 살다 보니까 쥐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 그런데 어느 날 쥐를 그리기 시작을 하죠. 친구로 삼고 수천 장, 수만 장 쥐 그림 그려놨는데 이게 위대한 미키마우스의 탄생이죠. 그러니까 보물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보물이. 내 안에 들어있는 재능 개발에 적을 주의하라. 이게 적이 있어요, 적. 뭐 좀 개발하고 연구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이 나이에 하면 뭐하냐. 뭐 부정적인 생각, 게으름, 나태함, 고정관념, 자포자기, 자기 고집, 무기력, 교만함. 이게 다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적을, 나도 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쥐약을 놔야 돼. 어디 취향은 났다면 뭐 가서 집단 자살. 집단 자살해버려? 야, 그래서 항상 그 예수님의 사진, 그분의 얼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항상 그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야, 너 영웅 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왜 목사 된 거냐? 그냥 갈 길 가면 돼. 나도 그렇게 갔는데 뭘 그러냐. 그러니까 항상 뭐 영웅이 되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무너지는 거야, 항상 이거. 근데 그런 거 싹 내려놔 버리면 그냥 내가 갈 길이니까 간다. 그러면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다 보면 하나씩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얼마나 갈등, 옆에서 그냥 되니 안 되니 그걸 뭐 하니 뭐. 네. 그래서 성경은 부정하라. 옛 것을 벗어버리라. 계속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통과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재능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생각하는 훈련. 생각을 해요. SQ도 생각을 통해서, EQ도 생각을 통해서, IQ도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특징을 공부를 할 때 생각의 특징이 11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 자, 한번 해볼까요? 11가지. 첫째는 뭐예요?
첫째는, 아니, 그게 아니고, 생각의 특징. 첫째는 천재성. 둘째는 정보의 바다. 셋째는 오성품을 활용하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창조적 특성. 그 다음에 메모리 기능. 또 뭐 아이디어 창조. 행복감. 어이구 대단하시네. 이제 선생님 앞서가는데.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해답이 들어있고 이제 컨트롤 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자, 그래서 5가지 성품을 활용하는 기능이 생각의 기능이다. 3가지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생각의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이 활성화돼야 돼요. 모든 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 기계와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에 있어요. 위대한 철학, 또 위대한 신앙도, 위대한 과학도, 위대한 문명도 모두 생각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나왔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생각은 하나님의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러므로 생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말씀 묵상은 이건 생각의 기능을 움직이는 거예요. 일단 역동성,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움직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삶은 문제가 많고 발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기계처럼 살아요. 생각이 죽어 있거나 기계처럼 되거나 생각이 잠자고 있으면 결코 새로운 변화도 발전도 없어요. 3가지 재능 역시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개발되기 때문에 3가지 재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있으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생각의 기능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2번째 인격성의 1번째 기능 G7 프로그램 5번 상학원. 그래서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키가 생각을 잡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부터 시작하는 우리의 말씀 묵상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은 이걸 통해서 이게 생각의 세포가 살아요. 이게. 네. 성경은 생각하라고 말씀하죠. 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에스겔서 40장 40절 4절에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생각하는 자에게 답이 열린다.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왜 느부갓네살에게 주어졌나? 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 29절에 보면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를 생각하실 때 생각하는 자는 바른 길을 향할 수가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 다윗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올바른 것인가? 과연 사울을 죽이는 게 이게 바른 일인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중요한 상황에서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았죠. 생각이 없는 자는 망합니다. 이사야 44장 19절에 보면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어서 다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올바른 것인지 그런 것인지 가치를 생각하고 그랬으면 복을 받는데 생각 없이 살아요. 시편 94편 8절에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을 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생각을 깊이 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을 해요. 생각 없이 막 툭툭툭툭 쏟아놓는 말은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생각은 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2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그 지역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생각이 아주 깊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한다. 그래서 복을 받죠. 뭘 원하니? 네. 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이 집에 뭘 하나님 주시면 좋겠냐? 자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위해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는 세심한 배려라고 번역되어 있고 구번역에는 생각이 주밀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생각이
행동을 만듭니다. 생각이 없으면 행동도 없어요. 새로운 생각이 없으면 새로운 삶을 만들 수 없고, 생각이 없으면 기계나 로봇 같은 삶을 살게 되고, 생각의 모든 문명은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이고, 우리의 삶 역시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돼요. 하나님께서도 생각하는 것을 행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민수기 33장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생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천지창조, 요셉의 성공적인 사과, 다윗의 아이디어, 다니엘의 계시와 지혜, 느부갓네살의 계시, 솔로몬의 지혜, 에디슨의 과학, 아인슈타인의 위대한 학문, 빌 게이츠의 성공, 스티븐 잡스의 성공. 이 세상의 모든 문명도 모두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니 생각의 기능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축복의 보물이고 창고인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 능력도, 세상에 대한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모두 생각의 기능에 나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는 이 사명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묵상을 이거 훈련시켜야 돼요. 이거. 하여튼 뭐 과자를 사주든 용돈을 많이 주든 뭘 해주든 간에 하여튼 보상을 해주면서라도 이거를 해야 돼. 그래야 아이들이 생각이 작동을 하고 그 생각이 이걸 통해서 훈련이 되면 다른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재들은 책을 읽을 뿐 아니라 끝없는 사색, 그 생각에 잠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책 읽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책을 한 권 읽었으면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해? 네가 이 책의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아이들이 만들 줄 알아야 돼. 책 한 권, 한 단락을 읽었으면 그 중에 질문 10개를 만들어서 지가 그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책의 내용이 이 아이 속에서 들어오지요, 이게. 근데 그냥 다 읽고 끝나버려요, 이거. 그러면 그 책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해요, 이거. 그래서 앞으로 독서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방식에 익숙해지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아이가 질문 만드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금 묵상집에서 질문 이게 원래는 한 5개 이상 만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또 같이 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 맨날 5개 이상 질문 만들으라고 그러면은 안 하니까 기절하니까 2개씩만 하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래서 뭐 더 질문을 많이 만드는 데 따라서 용돈을 올려주거나 뭐 이렇게 보상해 줘야 되니까 그럼 아이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을까? 그러면 과외비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게. 네. 생각하면 지들이 잘 풀어갈 수 있으니까, 이거. 네. 참, 생각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건. 자, 그래서 사색이에요. 빛나는 보석들을 하나의 실로 꿰매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준다. 응? 그러니까 이 사색이 머리와 가슴을 치는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기록하고 활용하여 생각은 안에 들어있으면서도 흩어져 빛나는 보석들을 하나의 실로 꿰매어 아름다운 목걸이를 만들어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생각은 훈련해야 돼. 정체성에 대한 생각, 인생에 대한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 진리를 알기 위한 생각, 사업의 발전, 업무의 효율적 변화를 위한 생각, 그야말로 항상 생각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돼. 지난달 로마의 권력이 세계를 지배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생각을 어떻게 어느 만큼 하는가에 달려있고 지배자가 되느냐 종속자가 되느냐 역시 생각에 달려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자가 생각하는 자에게 지배를 당해요. 개인이든 직장생활이든 비즈니스든 결국 생각에 달려있다는 걸 명심하라. 생각을 통해서 성공한 인물들, 아담, 네, 이름 지어주라고 그랬는데 그냥 뚝뚝뚝뚝 지어준 건 아니죠. 생각을 깊이 해서 적당한 이름을 지어줬고, 야곱 뭐 했습니까? 야곱 비즈니스 양을 칠 때 또 자기가 아이디어를 낼 때 계약을 할 때 생각이 전부 다. 자, 또 이 외에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의 기능을 통해 성공하고 실패했죠. 사마리아 성 밖에 문둥병자 4명, 이 사람들도 생각. 피를 막은 아비가일의 생각, 기적을 만든 혈루증 여인의 생각, 생각의 기능을 또 잘못 사용해서 실패한 사람들. 네. 자, 세상의 인물들, 토마스 왓슨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회사에다 걸었던 건 뭐예요? think. 네. 그 다음에 빌 게이츠는 뭐 걸었어요? think week.
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뭐 걸었어요? Think different.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생각을 하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특징은 여기 써놨네요. 11가지. 천재적 특성, 정보의 바다, 5가지 성품 활용, 시간과 공간 초월, 창조 기능, 메모리 기능, 아이디어 창고, 행복과 불행의 요소, 해답의 창고, 감정의 창고, 다스려야 할 영역. 자, 생각의 방법. 전체적 방법, 현실 부정, 유기체적 생각법, 다각적 생각법, 스스로 답 찾기 생각법, 능동적 생각법, 영적 생각법, 브레인스토밍, 전용한다면, 응용한다면, 변경한다면, 확대한다면, 또 축소한다면, 대용한다면, 치환한다면, 역전시키면, 결합시키면, 육색 사고모자 생각법, 합치하는 생각법, 뭐 통합적 생각법, 게스탈트 생각법. 게스탈트 생각법은 뭐예요? 우선순위 정하는 생각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역지사지 생각법, 주제 바꾸기 생각법.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생각하는 방법들이에요. 다. 생각과 3가지 재능의 연결성. 자, 이제 이 생각의 기능을 가지고 3가지 재능을 개발해보자. 우리 안에는 SQ, EQ, IQ의 재능이 들어있다. 이건 생각 속에서 개발된다. 중요한 건 생각 속에 질문을 던져라. 예를 들어 SQ의 답을 얻고 싶으면 SQ에 관한 질문을 던져라. 그러면 생각은 다양한 정보들을 흡수하고 이미 흡수된 정보를 통해서 SQ의 답을 찾아내 줍니다. 물론 이때 SQ의 다양한 정보들을 넣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자, 생각, 질문, 막 이것저것 막 온통 흩어져 있어요. 근데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면 영성재능이나 감성재능이나 지적재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재능을 발전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분야의 생각을 깊이 해나가고 질문을 던지면 이게 답을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통과.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영성재능을 발전시켜라. SQ가 세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큰 타이틀만 보죠. G7 46권에서 SQ만 따로 정리를 했죠. 자, 3가지 재능의 중요성. SQ, EQ, IQ의 재능은 독립적이면서도 함께 움직이는 재능들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먼저 지적재능이 발전하죠. 그러면서 감성재능의 일부를 체험하거나 교육받습니다. 그러나 감성재능이 주 학습이 되지는 않아 공부는 잘하는데 감성재능이 떨어져서 성품의 문제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일어나죠. 이때 영성재능은 더 떨어집니다. 본질보다는 현실의 성적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자신이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방황하거나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건 영성재능 부족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균형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지적재능의 교육만이 아니라 별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감성재능, 영성재능을 습득하고 훈련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것이 전인적 교육입니다. 수많은 문제는 3가지 재능 중에 어느 한 영역이 부족해서 발생을 해요.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 3가지 재능이 어느 영역이 부족한지를 찾아서 그분을 발전시켜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은 3가지 재능 중에 어느 분야가 좀 약한 것이냐면은 감성 재능이 약한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감성은 잘 컨트롤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 못해요. 그래서 원수를 많이 맺어 이게. 네. 자, 그래서 몸이 아플 때 검사해 보면 뭐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철분이나 기타 영양소의 결핍에서 발생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3가지 재능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만 치우치면 다른 부분들이 결핍하고 그것이 직장 생활이나 삶의 현장에 다양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스스로 생각을 통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어느 분야의 재능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찾아서 발전시키는 게 중요하죠. 가장 먼저 발전시켜야 할 재능은 뭐예요? 영성재능이에요. 이건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재능. 자, 영성재능은 자세한 건 47권에서 찾고, 자, 여기에 이제 큰 것만 소개했어요. 47권에서 영성재능은 6가지. 신앙, 정체성, 삶의 가치, 행복의 길, 역경 극복, 우리의 의식, 공동체 정신이에요. 자, 신앙 SQ의 발전 방법과 과정.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중요성 인식, 투자, 가까이 하기, 알아가기, 체험하기, 소통하기, 정체성 갖기, 살아가기, 피드백. 매일 실행 노트, 신앙 노트, 실행 노트.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실행 노트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말씀 묵상 안에서 거의 지금 움직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정체성, 두 번째는 뭐 본질적 정체성, 현실적 정체성.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나의 본질이 뭐냐? 존재의 근원, 창조의 과정, 궁극적 목적. 현실적인 정체성은 내가 지금 머무는 곳에서 운전수냐, 조수냐, 이제 이런 거죠. 자, 자기의 정체성 인식하고 살기. 그래서 삶의 가치, 의미 찾기. 올바른 가치 기준은 뭔가? 가치 추구의 방법. 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한 것들이니까 큰 타이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복의 길 찾기. 그래서 인간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이제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역경 극복의 지수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야 된다. 뭐 역경 극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이에요. 뭘 잘한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자, SQ를 공부하는 방법, 교육, 질문, 행동, 피드백, 습관 만들기. 자, 아주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이 책을 마쳐야 돼요. 네. 자, 11번째는 감성 재능을 발전시켜라. 감성 재능은 G7 몇 번이에요? 요게 47번입니다. 자, 감성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관계의 중요성. 관계는 인간 관계에 대한 우리가 관계 네 가지예요. 나와의 관계, 너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네 가지.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163페이지. 그래서 관계 성공의 모델, 요셉. 요셉은 세 가지 재능에서 좋은 모델이 되는 인물이죠.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 당시 세계적인 제국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그가 가진 능력 세 가지인데 바로 그 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 중에서 그가 사용한 EQ 재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을 했고, 두 번째 자기와의 관계에서 아주 성공했어요. 자기 내면을 잘 컨트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람이었고, 상황, 부딪혀 있는 상황들을 잘 소화시키고 풀어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EQ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키워야 할 8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EQ 능력을 키워야 돼요. 감정 이해력, 경청과 공감, 좋은 말 훈련하기, 순간 감정 컨트롤 능력, 역지사지, 치유의 도구 사용,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약점 담당하기.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죠. 자, 경청과 공감의 능력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경청할 때 세 가지, 인간의 세 가지의 부분. 맨 밑에 뭐 있어요? 5가지 성품의 본능이 있어요. 뭐 하고 싶다. 근데 이게 안 돼. 그래서 감정이 생겨. 그 다음에 이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밖으로 표출되는 것만 보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 공감의 힘, 그 다음에 좋은 말 훈련하기, 순간 감정 컨트롤의 능력,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 심호흡, 뭐 상대방 이해하기, 또 친밀감 있는 말, 잠깐 기법, 마술의 말, 숫자 세기, 뭐 말씀 암송하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역지사지의 능력, 치유의 도구들, 자기 치유하기의 능력, 자기 존중, 자기 치유의 능력 15가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상대방 치유하기, 장점 찾아 칭찬하고 발전시켜주는 능력. 자, 약점을 담당해주는 능력. EQ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자원. 자, SQ의 발전, 성품 교육과 훈련, EQ에 대한 질문. SQ의 발전은 신앙과 EQ, 하나님과의 관계가 EQ를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 성품 교육과 훈련. 그래서 성품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EQ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훈련해야 될 성품 몇 개 했어요? 52개. 네, 예수님이 보여주신 52개의 성품입니다.
자, EQ 발전을 위한 질문 10가지 질문. 이 10가지 질문법을 우리가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뭐든지 10가지 질문을 해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자, 나에 대한 질문 10가지. 어떻게 하면 나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식을 높일 수 있을까? 나의 장점 20가지는 무엇이며 3가지 강점 3가지는 뭔가? 내가 자랑할 만한 나의 인생관, 가치는 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행복 프로그램은 뭔가? 나를 치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언어는 무엇인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뭔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당한가? 더 나은 방법, 질문, 언어가 있다면 뭔가? 나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나도 잘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는 이유 10가지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내 감성을, 감성의 첫 번째인 내 감정을 컨트롤하고 발전시키는데 이제 훈련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너에 대한 10가지. 당신의 장점 20가지는 무엇이며 그 중에서 강점 3가지를 말한다면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당신의 삶이 더 나을 수 있는가? 내가 볼 때 당신의 이런 점들이 좋은데 어디서 그런 아이들이 나오죠?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은 무엇이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당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 당신에게 이런 훌륭한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당신에게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있나요? 당신은 잘하는 사람인데 이런 실수했다는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말해줄 수 있나요?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마음과 행동을 가질 수 있을까? 당신의 발전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질문들은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질문. 자, 원수를 아군으로 만드는 능력, 5번째. EQ의 가장 탁월한 능력은 원수를 아군으로 만드는 일이고 싫은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 정도가 된다면 EQ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너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냐. 네, 그러니까 더 차원이 높은 이제 EQ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은 IQ는 48권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자, IQ의 영역. 네, IQ의 영역은 굉장히 넓죠. 네. 182페이지 보세요. 위에 그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적 재능은 48권 참고하기. 지적 재능의 핵심 요소는 4가지예요. 지식, 학습, 기술 습득, 응용 능력, 창의력이에요. 네. 우리가 말씀 묵상에서는 응용 능력을 어디서 다루냐면은 6일째 되는 날 관계 맺기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응용의 능력이에요. IQ는 업무 처리의 영역인데 다음 3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적성 진로입니다. 업무 이해, 하고 싶은 일 찾기. 뒷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원리예요.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을 찾고 잘할 수 있는 걸 찾고 하고 싶은 것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3번째는 뭐예요? 좋아하는 것을 뭘로 만들어야 돼? 강점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장점을 전문화하는 거죠. 네.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장점을 찾아 강점으로 만들기. 그래서 장점 찾기. 20가지 적어봐라. 자기 장점을 모르고 있다면 다음의 방법들이 자기 장점을 찾아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6학 6년 동안 담임 선생이 안 바뀐다고 그러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예,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발전시켜주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이제. 네. 만일 자기 장점을 모르고 있다면 우선 장점 찾아야 돼. 영역에 따른 장점.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장점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장점을 만들어요. 장점을 찾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 일에 대한 행복은 어떻고 기쁨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의미 5개만 찾아보자. 의미를 찾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현재 하는 일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아이들 적성검사나 장점 찾기 이런 거 다 사용을 하시면 돼요. 나의 꿈과 비전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에너지가 집중되며 기쁨이 생기는가?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기쁘고 즐거웠는가? 없는 장점을 찾기 위한 요소, 독서를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켜 프로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요 순서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돌판매질을 잘했고 요셉은 꿈을, 근데 어설픈 꿈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돌팔매질을 하긴 하는데 어설퍼. 그랬으면 다윗은 죽었어 거기서. 네. 그러니까 프로 한 방에 끝장내야 돼 이거. 한 방에. 그래서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네. 하여튼 목회. 그러면 목회에 아주 탁월한 프로. 네. 이런 사람들이 다윗,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방법, 학습, 기술, 사용 도구와 자원. IQ 재능 개발의 중요성.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찾아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땅속에 아무리 보물이 있어도 꺼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세상을 다질 능력이 있어도 꺼내서 강점으로 만들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네. 자, 개발하지 않아서 인간이, 존귀한 인간이 짐승처럼 산다.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명철한 리더자는 개발해낸다. 강점으로 만드는 사람은 왕 앞에 쓴다. 개발의 도구와 자원. 재능은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개발해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도구와 사용할 자원이 필요하죠. 안에 있는 재능의 보물 찾고 개발할 도구가 필요해요. 개발에 필요한 자원이 필요하고 그게 현장. 개발에 필요한 도구, 정기 도구는 학교 학습 과정, 현장 실습 이런 거예요. 비정기적 도구는 기술 배우는 현장, 정보, 다양한 방법의 교육, 여행, 독서, 호기심, 질문, 다양한 분야와 결합, 경험, 다양한 현장, 자기 정체성과 올바른 목표 세우기. 자, 문제는 그거예요. 게임을 해도 수학을 공부하면 되고, 근데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전환이 안 되면 게임은 그냥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또 예술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을 하면서도 과학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는 리더자의 역할이에요. 리더자의 역할. 네. 자, 그래서 비정기적 도구. 지적 재능에서 반드시 개발해야 할 부분은 학습 재능, 기술 재능, 응용 재능, 창의력 재능이에요. 개발에 필요한 자원, 영성 자원, 사람, 시간 이런 거 등등등. 재능 개발의 모델은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천지창조 프로젝트라는 말을 했었죠. 이게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만 익숙해져 버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재능을 개발하고 사용을 하면 처음에 뭐예요? 동기창조예요. 왜 해야 돼? 왜 필요해? 기획입니다. 육하원칙, 기획. 재능의 핵심이에요. 재능 개발의 핵심, 기획은.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분석. 왜, 무엇을, 어떻게, 언제, 누가, 혹은 누구를 위해, 어디서. 계획, 궁극적 목적과 과정의 목표 설정, 이런 거. 다양한 생각법 활용, 능력 키우기. 육하원칙의 다양한 질문 활용 능력 키우기.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법, 21가지. 현장, 기획이 현장화되지 못하면 죽은 기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루어진 창조는 그분의 언어를 통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은 그들의 현장에 돼요. 그래서 언어 훈련이 아주 중요하고 현장화 능력, 관리, 현장화된 제품 관리, 시스템 관리, 관계 관리, 운영, 응용, 변화, 발전, 새로운 생명의 발전, 열매 맺기, 새로운 씨로 발전해가 분리, 문제와 복구, 시간에 따라 현장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이때 이것을 해결하고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원상태의 복구가 아니라 더 발전된 변화의 복구죠. 완성, 네, 궁극적 목표. 어떻게 계속해서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을까?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뭔가? 이제 어떤 업무를 담당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그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그곳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면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뭔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회사나 다른 사람이 집에서 맡은 업무든 아니면 자기 독립된 비즈니스든 때로는 어느 단계에서 야곱처럼 독립된 자기 기업으로 출발할 수도 있죠.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다음과 같은 도구의 자원이 필요해요. 재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요. 인간 이해를 높여라. 인간 이해. 인간을 아는 이해력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재능이 업그레이드 돼요.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을 해라. 응용, 융합, 변화하시고 창의력 발전시키기, 시대의 흐름을 읽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 이해 지수 높이기,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 응용, 융합, 혹은 분리, 변화, 창의력 발전시키기. 네. 그래서 창의력의 의미,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의 힘, 창의력이란 뭔가. 미국의 심리학자인 길포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첫째, 문제를 볼 줄 아는 능력. 둘째, 주어진 시간 안에 보다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능력. 셋째, 보다 융통성 있는 사고 능력. 넷째, 정보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 다섯째, 창의적인 사고 능력. 여섯째, 주어진 의미를 다시 정의하는 능력. 일곱째, 조잡한 것을 정교하게 만드는 능력. 창의성의 구성 요소. 첫째, 민감성. 둘째, 유창성. 셋째, 융통성. 넷째, 독창성. 다섯째, 정교성. 자, 세 번째, 창의력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들. 다양한 생각법, 시간 초월법,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생각, 묵상. 다양한 생각법, 창의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생각법에 대한 훈련과 습관이에요. 자, 시간 초월법. 아이디어는 오늘의 시간에만 묶여 있어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의 능력.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질서들이 있죠. 창의력 발전을 위해서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속에서 세 번째 날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끌어내는 힘을 기르는 시스템이에요. 그게. 네. 왜 이렇게 했을까? 네. 역설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내는 거죠. 자, 여기서는 차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차원은 설명하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소개했어요. 1차원은 점과 직선, 2차원은 평면, 3차원은 평면 안의 공간, 4차원은 공간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시간, 5차원은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개념이나 영혼의 세계에서 육체의 세계를 보는 개념, 혹은 과거에서 현실을, 미래에서 오늘의 세계를 보는 개념, 6차원은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의 세계를 보는 개념, 7차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세계를 보는 개념. 네. 자,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역사의 끝날에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과학적인 미래, 다니엘서 12장 4절, 인간성의 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 인공지능의 미래, 계시록 13장, 네, 적그리스도와 우상들의 이야기, 이런 것. 재능의 독립성과 연합성. 인간은 세 가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 세 가지 재능을 개발하는데 핵심적 도구는 뭐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하여튼 질문이에요, 질문. SQ를 개발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사명과 역할은 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EQ를 개발한다면 저것은 무엇인가? 예.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한 질문,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고 도울 수 있는 질문을 계속 하면 돼요. IQ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뭐지? 왜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지? 이대로 가도 되는가? 전문가가 되게 해야 할 일은 뭐지? 육하원칙의 질문과 함께 현장의 지식과 기술, 창의력을 키우기 위한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집이 영성재능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 마음 느끼기, 그리고 감성재능에 대한 질문은 사람의 마음 느끼기, 이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게. 그리고 지적재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밀, 보이지 않는 비밀을 찾아내는 이런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는 계속 훈련하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 묵상집이에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와서 나머지를 다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